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이 아프고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막막한 상황에 처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사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태에 있사오니 하나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치료를 받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과 오은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전순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말씀을 부여잡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군복무 중인 우리의 형제들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녀처럼 늘 성령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장로님과 우리 김부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지혜와 키가 매일매일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경아 자매, 이만규 형제, 송승환 형제, 성지석 형제, 성석 형제, 하나님 정윤영 형제, 그리고 성이우 자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박주영 자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 예원이와 휘석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파트 문제가 해결되고 주식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뱀이나 사모에게 함께 하시사 조력자로서 내조자로서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항상 그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경천로의 목사님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5쪽입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쭉 뛰어서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에서 불안하고 자꾸만 줄어드는 시간 속에서 불안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불안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힘으로 극복할까요? 의학의 힘으로 극복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힘으로 이를 극복할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쇠안 키르케고르는 덴마크 사람이죠. 인간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을 즐기는 단계입니다. 먹고 마시고 뜯고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향락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피로와 권태가 따르고 결국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깊은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먹고 마시고 뜯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뜯고 먹고 마시고 뜯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두 번째 단계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단계입니다. 이 도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는 데 주력하여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에 그런 존재론적인 한계에 봉착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처럼 동일한 피로함과 그 위에 더하여 불안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불안하지는 않거든요. 실컷 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삶의 어떤 유의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로함과 함께 불안감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불안감은 상당히 세고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서 있는 사람은 실존적 문제를 죄에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가 되어 종교적 실존을 갖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실존을 가지면 타인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꺼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실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종교적 실존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학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선 그 단독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서 그의 실존적인 문제는 개인을 넘어 타인과 사회로까지 나아가는 확장하는 그런 거룩한 확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 그 향내를 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망언을 그가 진정 그리스도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망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실존적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 사람에 의해 들어온 것으로서 우리를 유한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며 우리를 악마화하는 더러운 죄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절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병은 키르케고르의 표현대로 초월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또 불안과 절망은요. 우리를 신앙으로 몰고 가는 오히려 원동력,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절망스러우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소위 팔복이라고 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가르치는 대목인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심령이 가난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심령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상황에 처한 그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니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나 마음이 어지러워서 부족한 것이나 모두 똑같이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병들지 않습니까? 또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서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가난한 자는 몸과 마음이 바닥을 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면 여러 면에서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러면 정말로 불안한 위기에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가난하다 보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백이라고 하죠. 세상에 그 백이 있을 때는 그 백을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면 되는데 백이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스펙이 짱짱한 의사를 고용하겠죠?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 무소불위의 힘을 이용하여서 마귀를 내어줬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영원토록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이용하여서 정말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태와 우울과 불안과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은 그 어떤 백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죽기 전에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나 그는 비로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과 힘과 건강으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한 선물이며, 이 선물은 먼 훗날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오늘 이 순간 가질 수 있는 오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나머지 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는 복. 이 모든 복이 먼 미래의 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펼쳐져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다다르는 오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앞의 말씀도 귀하고 감사하지만 뒤에 이어진 말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저는 이 말씀이 유독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에 남았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었으니까 엄살 부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좀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고통을 이겨냈으며 그의 말로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이 되었고 아모스와 예레미야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마무리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아 주셨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지 그들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소속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으로 오늘 바로 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박영숙 집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3분인데요. 네, 조금 후에 한 3시간 정도 후에 예배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정도 후에요.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그리고 중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지위, 풍요로운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